저는 3일 전에 평양에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통해서 단동으로 심양으로 그래서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소중한 이 10월의 멋진 아름다운 이 날을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인도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농아교회, 저는 농아교회 목사로 한 20년 정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일했는데요. 우리 농아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미국에, 호주에,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시킨다고 하죠. 저는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인데요. 부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흥분하면 거시기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못 알아들으면 그냥 다른 사람 웃으면 같이 웃으면 되고, 또 저는 한 20년 넘게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말이라고 수화로 예배를 해서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저를 쳐다보고 알아듣고 하시니까 좀 어색한데,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이 새생명 축제에 대한 소중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또 저는 또 축구 감독으로 아시안 게임을 4번 다녀왔고요. 또 올림픽, 또 월드컵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만큼은 축구 경기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전에 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예배는 후반전으로 생각하고 전반전 예배에 한 2대0 정도는 이겨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이 아름다운 축구 경기,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그러한 영적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해서 새 생명 축제 예배가 뭔가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칠판 사용해도 될까요? 네. 생명이란 말은, 저를 보세요. 칠판 갖다 놓을 거니까. 생명이란 말은 한자로 살아라 라고 명받는 자의 의미예요. 생명이 뭐라고요? 네. 생명, 사명은 이래라 라고 하는 명을 받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새 생명,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을 명령받은 거야. 이 정도 사이즈면 제가 마이크 없어서. 새롭게 사는 것을 명령받은 날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괜찮겠어요. 옛날에 트랜지스타 라디오, 우리 아버지는요 23년생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꼭 주무실 때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그래야지 잠을 주무셨더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라디오 예배, 듣는 예배, 이걸 과학세계는 진공관 예배, 진공관 시대라고 그래요. 듣는 예배. 우리가 듣는 예배라면 나는 열심히 말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별로 어때요? 별로 효과가 없겠지요. 이게 라디오라고 그래, 라디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성경 보면 들어라, 쉐마,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무슨 예배? 듣는 예배. 트랜지스타 라디오예요. 과학 시대는 진공관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듣는 것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게 뭐가 나왔을까요? 텔레비전이 나왔겠죠. 이걸 보는 거라고 그래요. 보는 거. 과학은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만 있으면 잘하네 이렇게만 하면 무슨 예배? 보는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들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크게 해봅시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3년의 공생에 이 땅에서 함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2020년도가 되면 캡슐을 개발해서 지금 미국, 중국은 실행하고 있답니다. 20분이면 와버려요. 이걸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게 열차로 말하면 옛날에는 완행열차 알지요? 그게 좀 발전되면 뭐예요? 새마을호. 지금은 KTX. 엄청 빨라 불어.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앞으로 캡슐 20분이면 와본다니까요. 저는 오늘 예배가 이렇게 빠르게 와닿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빠르게 왕래하는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제가 농아들 장애인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괜찮아요? 네. 우리는 영적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멀리 미우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책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 됐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듣는 예배를 뛰어넘어 가지고 무슨 예배? 보는 예배도 뛰어넘어 가지고 무슨 예배? 손으로 만져보는 서로 통하는 예배. 아멘. 아니 시간이 짧은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혼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이민교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신평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이 금식한다요. 금식해가면서 기도한답니다. 오늘 여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 피아노 반주는 여기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텔레비 틀면 겁나게 맨날 설교 나옵니다. 라디오 틀면 막 많이 나와요. 저기 있구나. 미안해요. 못 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VIP 새신자들을 초청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비싼 분들이에요. 왜 인자 와? 그래도 오셨어. 그래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열고 생각도 열고 정말 제가 또 무당도 돼보려고 했고 막 겁나게 흔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감정이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고 좀 도와달라고. 서로 통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신평로교회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만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예배를 넘어서서 서로 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자니까 다 눈 감고 기도했는데 저는 다 눈 뜨고 있었거든요. 우리 농아들은 손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농아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손으로 응답해 준답니다. 자,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에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이가 되겠지요. 대답 좀 해보셔죠. 그런데 반대는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란 말은 저를 묻는 이에 준말이에요. 젊은이가 뭔 준말이라고요? 내가 누구일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장애인이 아닐까? 사람은 왜 죽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부산에 그 옛날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용호동에 그 거시기가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단감동의 화장터에서도 목탁치고 49제 드려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그런 한센병촌을 다녀봤습니다. 왜 이 땅에 나 환자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런 물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성경에 두 가지 물음 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거에 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음이 없으면, 이런 질문이 없으면 영적인 젊은이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기독교 안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천국 숫자, 신평로교회 성도들 숫자 늘리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숫자 게임에 돌아다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에. 아멘. 한 사람을 이곳에, 저도 한 사람 만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딱 한 사람. 아시겠죠? 자, 저는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특별히 소록도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물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질문이 많지요. 엄마, 왜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반짝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부 못한 놈들은 답만 갖고 살아요. 답만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답답해. 답만 있으니까. 물음이, 질문, 정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몸뚱아리는 다 죽지요. 내가 화장터를 다 다녀봤다니까요. 내 부전공이 장의사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 생명의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용서심이 회복되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다리 없는 사람을 생각해서 옛날에 제가 원광대학교 나왔는데요. 그 일이라고, 지금 익산인데 익산에 서울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나는 왜 다리가 있을까? 여러분, 왜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왜 장애자로 다리가 없는 사람은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정말 이 땅에 왜, 특별히 저는 이 땅에 왜 나 환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교리로, 부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 환자가 있다는 걸 제가 딱 알아버렸어요. 불교의 인과론에 천도인도 수로하기 축생 저도 윤회설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 나병 환자가 되는 이유는 전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업보로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요 그냥 종교예요. 요즘 법륜스님의 그 증문즉설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겁나게 쉬워요. 그것은 왜? 모든 질문을 받으면 공식화되어 있어요. 전생에 이랬으니까 이 생에 이렇게 됐고 다음 생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게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답이. 모든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음이 있어요. 참 어렵고 쉬운 건데. 그러니까 답만 갖고 살면 멍청해 버린다니까. 그 사람들을 이 뇌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쇠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영적인 어떤 물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건강한 사람은 태어났나? 저는 눈을 뜨고 있는 게 미안해가지고 눈 감고 살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꼬랑탱이 떠주고 있어요. 삶으로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오신 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육체에 대한 나를 찾는 여행을 이렇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뭔 도전이요? 왜? 자기 몸뚱아리에 도전을 해봐요. 왜 우리 엄마,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지? 왜 내 새끼는? 이렇게, 육체로. 그래서 저는 육체에 어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소록도까지 갔어요. 왜요? 소록도에 가서 부처님 전하려고. 아니 그분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남원이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원 옆에도 산성이라고 그런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죠? 옛날에 그분들은 우리 애들 심장 빼먹으면 산다고 그런 말도 막 전해질 정도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사람 못 만나서. 근데 소록도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분들의 삶이 더 가슴 깊이 저에게 젖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해서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으로 열심히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이더라고. 할아버지 왜 문둥병 걸린지 아세요? 전생에 이렇게. 나 겁나게 맞았습니다 옛날에. 지금 나병 환자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이냐고. 소록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졌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녹동에서. 막 나병 환자 걸려서 실려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기억나는데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62살 때 나병 걸려서 오신 분, 그 같은 배 안에 육군 중사 직업군인으로 그 사람이 갑자기 병 걸려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나네요. 김용득이라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병 걸려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소록도 막 섬에 떨어지자마자 나병 환자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다가 많이 맞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꾀가 나가지고 그러면 나병환 소록도에 7개 마을이 있는데 맹인들만 사는 마을에 가서 부처를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맹인들은 나를 못 보니까 나를 못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록도 나환자촌 맹인 소록도는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결핵 환자들 따로 살고 계시고 마을 이렇게 나병이면서 결핵, 나병이면서 맹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 살았던 옛날에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열심히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은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답이 있었어요. 답을 전해줬어요. 답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거꾸로 저한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예수를 소개해가지고 지금 전화 받고 계시니까 그냥 마이크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더 크니까 전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결국은 소록도의 그 맹인 마을에 가서 부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불쌍하다고, 제가 불쌍하게 생겼습니까? 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나환자가 아니니까 나를 내 진심을 못 알아주는구나 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기 위해서 눈썹을 한번 깎아봤습니다. 한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3번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소록도에 계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나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뭐 불교 공부만 했고 온불교 학교 나오고 계속 집안이 온불교 집안이라서 지금도 사실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바냐바라 밀다신경 강의하는 게 저는 더 쉽습니다. 제가 뼛속 깊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센병 걸린 분들 참 애롭게 사셨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어떠한 인간의 열심으로 나환자들의 균이 많다고 하는 침을 제가 핥아먹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들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전해야 되는데 내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꿈을 갖고 그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 소록도에 화장터가 있거든요. 화장터에서 그러면 살았을 때는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불교에서는 49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육체가 죽으면 49일 동안 나 피곤하시겠네. 49일 동안 죽으면 괜찮아요. 피곤하면 누워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49일 동안 영이 안 떠난대. 그러니까 아파 나도 그냥 진짜 영이 안 떠난대. 그래서 49제를 지내죠. 그러니까 물에서 빠져 죽으면 그 물 빠진 그곳에서 49일 동안 49제 드려주는 그 이제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의식 중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 안 믿어서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믿을 수 있도록 소록도에 있는 화장터에서 제가 땡중했거든요. 49일 동안 이렇게 연불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뭐 3일장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바로 이렇게 화장하고 이래서 제가 그런 어르신들의 49제 드려주고 또 말령당이라고 위패를 모셔주고 이런 일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긴 이야기인데, 제가 열심히 독경하면 이분들은 너무 죽음 앞에서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갖고 있다면 다 여기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분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시합, 경쟁,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이제 계속 질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그 화장터에서 끊임없이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건 저는 불교는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기독교는 희행이다. 모든 게 기쁘구나. 아멘이십니까? 나환자들이 죽음마저도 기쁘게, 불교는 고행이니까 괴로운 거니까 저도 그 죽음 앞에서 목타치면서 열심히 천도제 드려줬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그럼 저는 요단강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소리 계속 들으고 목탁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막 보아라 즐거운 그럼 저는 더 크게 목탁치고 이렇게 긴 이야기인데, 제가 소록도에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록도 이렇게 가보시면 그 오른쪽에 온불교 법당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그 소록도 가서 7년 만에 법당 안에서 목탁 치다가 연불 해야 되는데 제가 완전 헷갈려 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가서 스님들한테도 연불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연불을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의식적으로 딱 하면 연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막 이 반야마라 금강경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입에서 계속 며칠 후 막 이게 돌아버리는 거 제가.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해도 막 헷갈려가지고 계속 입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아까 첫 번째 무슨 예배라고 그랬죠? 듣는 예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끊임없이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려왔던 찬송가 가사가 제가 듣고 싶어서 들었을까요? 무의식 속에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졸더라도 내가 안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다 듣게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자. 편하게. 그냥 편해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따라서 합시다. 예 하고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이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의 중력에 끌려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었단 말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하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사는 거예요. 아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듣는 예배, 법당 안에서 목탁 치고 있는데 와 옛날에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저의 혀를 사로잡아. 성경에 보니까 저 같은 놈이 또 있더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사도행전 16장 얘기인데 감옥 안에서 아무튼 그건 좀 어려워.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또 그 나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던 것을 듣고 간수가 결국은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VIP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이렇게 했지만 진짜 복음 전도자는 내가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꾸로 VIP가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 개떡같이 살다가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봐. 안 돼. 네? 자기가 잘 살아야지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보는 예배에 속했던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배신했다니까. 그런데 서로 통하는 예배, 디지털 예배, 어떤 정말 서로 하나님과 그 손으로 만져보는 영적인 성령님의 경험이 있는 자의 삶의 예배는 그냥 언어도단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냥 예 하고 수월하게 살고 듣는 예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라도 교회 와도 와. 네? 나중에 내가 교회 개척에 친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도 돼. 아니 법당 안에서 7년 동안 화장터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를 만나버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법당에 가면 귀신들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 들어봤죠. 네, 귀신들이.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없는 곳이 다 있다라고. 사람들의 머리는 사람들의 머리의 의식 속에서는 불교 법당에 가면 하나님이 부처님이 있다. 귀신이 있다. 아니 자기가 전혀 헷갈려버렸잖아요. 법당 안에는 귀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아멘.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예수교 신자가 아니라 무슨 교신자? 생각교 신자.
우리의 생각 아래 하나님을 가다 놓고 살면 우리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저의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의 팔자를 고쳐버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팔자 고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무당도 되고 싶어서 계룡산에 갔어요. 와, 난 얼마나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지.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무당한테 한번 가봐요. 이제 오늘 교회 온 사람들이 무당이 알아봐, 교회 가라고.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 배워서 무당 된 사람, 무당 전문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습 무당 있어요. 세습 무당. 부모가 무당이니까 그냥 돈벌이 되니까 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강신 무당이 있어요. 신 받아서 무당 된 사람. 자, 우리 오늘 새신자로 또 여기 축제 되신 분들, 여기다가 나를 생각해봐요. 나는 배워서 예수 믿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듣는 예배. 하나님은 셔마, 들어라. 끊임없이 구약에 들어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또,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 내 자식들도 신앙의 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신앙은 수직적 선교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라.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디지털 예배, 이 시대는 지금 엄청난 컴퓨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니까요. 앞으로 20년부터는 이러한 엄청난 이 빠른 속도의 성령님의 기대하심은 내가 막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서핑, 배를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내가 타 있기만 하면 자유로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이 법당 안에서, 제가 법당 안에서 딱 너무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막 계속 목탄만 치면 막 며칠 후 막 요단강, 난 요단강이 진짜 그 당시에 뭐 5강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완전히 헷갈리니까 저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성경을 줬어요, 저한테. 성경을 딱 받아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곳에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천국에 있어? 지금도 살아있어야지. 뭔 아멘이요. 알고 해, 알고. 세뇌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또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천국 갔대.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그렇게 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자로 이런 말씀, 한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성경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에 글서자, 글경자를 써요. 거룩한 글씨예요. 글씨, 글. 들어라, 이렇게 성경, 글씨.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글자를 법당에서 정말 비싼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신평로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빛이 저에게 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성경자를, 이 경자를 줬어요. 이게 무슨 경자냐면 거울경자예요. 거울경자. 그러면 성경은 글씨가 아니라 거울로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오메, 거울이네, 거울. 거울은 누구를 봐? 나를 보는 거예요.
와, 성경이 거울이네. 글씨는 율법이에요.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패스오버, 6월절의 성경은 넘어가는. 복음은 뭐냐?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거야. 내가 육체에서 영으로 넘어간 거야. 영이 육을 지배하는 인간에서, 말이 어려워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나에서부터 이제는 영이 나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딱 어려운 것 같으네. 아무튼 다 잊어먹어도 성경이 뭐라고요? 거울이요, 거울. 그건 죽은 나사로는 누구요? 그렇죠. 나요. 진짜로? 나요, 나. 그때 아멘이요.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말은 조이다의 준말이요. 도라이바로 조이는 거죠, 이렇게.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자유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풀어놓는 거예요, 반대로. 아멘? 여러분, 새 생명으로 오신 분들,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은 자는 지금부터 나의 모든 죄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여러분 왜 새신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건 숫자 게임이 아니단 말이에요. 살고 죽느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싸구려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초청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사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건 처음 교회에 초대하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몇 장 몇 절?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예요? I don't know.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 인도자들이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VIP로 오늘 초대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다 아는 말씀이 이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예요? 누가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인도자 여러분들이 그 목숨을,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몸뚱아리. 그 목숨을 버려서라도 VIP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오늘 모시고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가지고 이게 난데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한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는 거야.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자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난데 이제는 이제 여러분 초청받은 새 생명의 그 VIP들이 엄마 뱃속에서는 태어났어. 여기서 한 번 태어났지, 한 번. 그래서 생일이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이게 바로 오늘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 뭔만 죽어요? 육체 몸뚱아리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한다는 말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오래 끈질기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죽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삶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만 그 생명이라는 영생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 일어나서 이제 그 노래 하나 이렇게 찬양 하나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 가사 그 쉬운 거거든요. 제가 무당 해보니까 옛날에 그 입장료 여러분 입장료 안 내고 지금 왔잖아. 입장료 받으면 그 돈값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빨간 버스는 타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무의식에 빨간 버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죄,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갑자기 병 걸리면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탁 자기를 묶어놓은 거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함께 새신자에 대한 엄청난 이제 이 어떤 세레모니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찬양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거든요. 재밌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팔자가 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풀어놓아 자유케 된 거예요. 서로 통하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사는 건데 성령 받으면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나에게 무슨 복이 있고 이런 식의 성령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미친놈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법당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저녁으로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다가 야삽으로 잘못 맞아가지고 똥구멍이 아니라 이게 똥뼈가 잘못 맞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제가 보다가 여러분 듣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서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손을 얹는 병든 자도 낫고 다 해봤어요. 내가 옛날에 땡중이었으니까 얼마나 영적 세계를 제가 경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 못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내가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쥐약을 사서 먹어봤어. 진짜 성경이 맞는 말씀이죠. 아니 왜 성경이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성경하고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이제 VIP는 이미 하늘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남은 자 인도자가 씨앗 뿌려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를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해 줬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믿도록 7년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지금도 저를 파송하고 저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록도가 저를 자기들의 기도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구멍가게 가면 신라면 뭐 다양한 거 많았습니다. 짝퉁 신라면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들은 인도자의 이 땅에서의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로 작품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 살다가 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나는 행복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님 찬양 찬양하고 자
나랑 같이 율동하게 나오세요. 이렇게 둘이. 많이 아파? 이게 뭐? 그래 앉아 그럼. 자, 권사님 나오시고. 자, 장로님. 자, 우리 조교로. 자, 같이. 팔자가 다 고쳐졌어요. 잠깐만. 권사님. 네. 내가 나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줘야 돼. 씨는 전해지는 거니까. 네? 자, 예수님 찬양인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제 팔자가 고쳐졌어요. 팔자 고쳤네 가사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팔자 고쳤네. 15에 한 번만 보시고 돌아가면 돼요. 아셨죠? 자, 가사 불러주세요. 마이크 잡고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니 나는 목이 터지도록 예수 팔자 고쳤는데 뭐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자기의 생각 안에 가다 놓고 산다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로 살 겁니까? 맨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8 나누기 2는 뭐예요? 8 나누기 2. 네? 뭐예요? 그냥 그러면 이것은 과학에 얘기하는 생각 없는 그냥 8 나누기 4구나 그래요. 진짜 8 나누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누면 3이 되겠죠.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0도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제 얘기는 생각하자고요. 아멘. 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복음에 대한 걸 잠깐 나누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고 서로 진짜 그 어떤 생명이 전염되어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의 기도로. 그분들이 저를 나는 끊임없이 부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아니 그 항생병 환자인데 뭐 행복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아멘. 정말 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한국 땅에 그것도 부산에 그것도 신평로 교회 왔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로를 가야 되지만 교회를 가려면 신평로를 와야 되지 않겠어요? 길 이름이 아니라 신평로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평안이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평안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그러한 진짜 평안,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평로, 새로운 평안의 길의 교회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후반전에 하려합니다. 그냥 30분인데.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지금부터는 제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봐요. 맹인된 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는가를 묻다가 결국 제가 소록도까지 가서 7년의 기도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본문에 이렇게 표현돼요.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경된 자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겁니다. 아멘. 다만 인도자는 그 도구로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초청했다. 아멘. 그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초청했다. 이러한 복음의 확신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VIP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도,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죄졌잖아. 이렇게 조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사업도 망하고 병들었고 이렇게 힘드는데 자식도, 이런 것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 맹인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저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전생에 지은 죄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울로 찾아온 성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건 자기가 세뇌당한 거라니까. 무슨 썩어 빠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말해봐요. 당신이 장애인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인데, 진짜 빛인데, 우리가 이런 빛도 하나 내가 1분도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라고, 진짜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세요.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컨드 스텝이에요. 그건 다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데,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 일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선천적 모습으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돈이 없는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권력자로. 뭘 위해서 왔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네 복음서에 공통분모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했는 그 말씀 가운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함께 하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하나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은 스스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본인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목사요, 선교사입니다. 한자로 목자란 말은 양육하다. 그런데 저는 목사를 이렇게 씁니다. 죽을 사자로. 스승사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사람이 짊어지고 죽는 게 목사 아닐까요? 선교사는 베풀다가 가르치다가 스승이 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는 먼저, 이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아버지부예요, 아버지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요?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이적은, 기적은 자연 발생 사건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적과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적과 표적의 초대를 받은 분들이 오늘 VIP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이 초대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이렇게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또 언제 만나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잘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사라지면 살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온 자체가 하늘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인도자가 도와서, 아니 내가 기도해서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말 한번 고백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삶을 개떡같이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행복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끊임없이 나 환자로서의 행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전염받았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면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 하신 겁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까? 죄에서 건져내서 나와 함께 하는 겁니까? 이러한 물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신평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